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7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 불합리한 세상을 다 하나님 뒤집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서 9장입니다. 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자 하나님이 유다 너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이야기고요. 8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북이스라엘 침공 때문에 아시리아를 의지하려고 하는 걸 경고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거죠. 9장은 하나님이 장차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의 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7대 신비,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7대 신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오심의 신비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의 신비. 이게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자가 임신한 걸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신 거죠. 여러분 마리아 성령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비를 못 믿으면 하나님도 예수도 다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두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크리에이처, 피조물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 두 번째가 성육신이라면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기 하늘보좌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번째는 죽음의 신비.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성취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는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냈으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살아나리라 예언하신 대로 무덤에서 걸어나와 영원히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승천의 신비입니다. 1961년 봄 아폴로 우주선에 암스트롱이 우주에 갔을 때 온 세상이 인간과학에 놀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에 올라간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구름 속에 들려가시는데 모두 놀라서 입을 쫙 벌리고 바라보죠. 우주선 탄 것도 로켓을 탄 것도 아니고 우주복을 착용한 것도 아닙니다.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가 오셨던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신 거죠. 창조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고 승천을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부활을 말미암아 사망 권세도 이기셨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7대 신비 중에 첫째 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신비. 두 번째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신비. 세 번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비. 네 번째가 죽음의 신비, 십자가 죽음의 신비. 다섯 번째가 부활의 신비,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부활의 신비. 여섯 번째가 뭐예요? 승천의 신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신비라면 마지막 일곱 번째 신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의 신비. 예수님은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고 초림,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이야기보다 8배나 더 많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해가 갈수록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실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과 같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모든 예언 다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 창조 역사의 완성이고 구원 사업의 완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을 받게 되었죠. 또 지상에서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둘째 심판, 둘째 그 부활의 해를 당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 신비, 동정녀 탄생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임마누엘의 신비,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그리고 승천의 신비, 예수님 재림의 신비, 이 7가지 신비를 여러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예언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신비의 7가지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세상 흔들려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7장, 8장, 9장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제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